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길.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을 시작하였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 다른 그 무엇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의 매절마다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직 믿음만이, 이 믿음이란 열쇠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누가 최초로 걸어갔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구원의 길을 최초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출신은 이방인이고 이방 땅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특별히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무엇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왔지만 그도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시작했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본토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큰 결단으로 왔지만 이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고 하시며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제서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혈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혈통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의 길을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토록 존중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를 값없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 앞서 묵상했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에 이어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겪으셨던
부활의 은혜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이 사실 속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본문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무슨 저주입니까? 효력 없는 행위를, 불가능한 행위를 매여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저주입니다. 율법은 효력이 없어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갖은 노력, 어떻게 의로워지려는 어떤 노력도 죄를 없애지 못하는데, 그런 효력이 없는 행위에 매여서 불편한 상황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한 다음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시작하고 구원의 길에 더 들어서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선행을 베풀며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하라 하니 너무 동떨어진 것 같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노력,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그 동기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멈추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노력, 구원받기 위한 노력,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나를 지키는 노력은 그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무엇을 받는 길이냐? 이 일을 통하여 복을 받는 길이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자격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는 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 영원히 유지되는 복,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데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에서도 말씀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 너 의롭다고 하시는 구원의 복을 바로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성령의 약속도 곧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야 하겠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받은 복이 온 민족에게로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복도, 이 구원의 복도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 복이 혹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복,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이 복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일은 선한 울타리 주일인데요. 선한 울타리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